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 사이에는 때로 지옥만큼 깊은 간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혹시 가슴이 찔리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은 민준입니다. 교회에서 자란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준이는 참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랐습니다. 주일학교 개근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찬양대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민준이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주일 예배에 조금씩 늦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점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성경 읽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까 스스로 판단할 때가 되었어. 신앙이라는 것도 글쎄, 그냥 어릴 때 습관 같은 거 아닐까? 성도 여러분,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악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민준이는 입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경건의 뿌리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마음과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준이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줄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찬송가도 수십 곡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기도문도 유창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기독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민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준이는 척척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신앙 지식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인정했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이 민준이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졌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경외심으로, 경외심이 순종으로, 순종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민준이는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책임도 컸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학 생활이 계속되면서 민준이는 자꾸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유롭게 살면서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자신은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허전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있는 걸까? 민준이는 여전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진심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그 얘기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종교는 있되 신앙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으로 와. 민준이는 정신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는 순간 민준이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신실하게 믿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동시에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지? 아버지께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무엇보다 민준이를 괴롭힌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할 곳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해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민준이는 깨달았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키십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심어두셨습니다.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이 지식을 억누르고 살았지만 절망적인 순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민준이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배움의 기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병실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민준이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민준이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는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민준이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이는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점점 늘려갔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묵상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 예배에 마음을 다해 참여했습니다. 찬양할 때는 진심으로 불렀고 설교를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해왔던 것들을 이제 진심으로 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무감각했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았습니다. 몇 달 후 아버지께서 완전히 회복되셔서 집에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다가 민준이는 아버지의 성경책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여백에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글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어둠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빛이다. 민준이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진리를 깨닫고 계셨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회복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무리 하나님을 오랫동안 외면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민준이가 바로 그 산 증거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돌아가도 될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언제든지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당신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려고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지식입니다.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지식이 작동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민준이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식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식이 마음의 변화로,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민준이와 같은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이 실제 삶에서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번째 교훈, 고난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민준이에게는 아버지의 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마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다섯 번째 교훈,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준이의 회복은 점진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서 점점 변화되어 갔습니다.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노력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민준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지만 마음은 형식적이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습관적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은 부르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돌이킬 때입니다. 민준이처럼 큰 위기가 와서야 하나님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평안한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째,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둘째, 성경을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분량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읽으십시오.
셋째, 교회 공동체와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혼자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넷째,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큰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준이의 이야기를 통해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민준이의 아버지가 성경에 적어두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어둠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빛이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어둠 속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회개와 결단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민준이처럼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미 잘 믿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더욱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민준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알면서도 외면한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민준이처럼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받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